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성가대 찬양 오늘 되게 더 날마다 은혜로웠지만 오늘 더 날 지키시는 주님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죠. 네. 저는 열린교회를 섬기는 김규현 목사입니다. 제가 왜 자기 소개를 하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한두 명 계시면 제가 이제 소개를 해요.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김규현 목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목회의 비전과 기대가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는 똑같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부른 거나 여러분을 부른 거나 그 역할이 다를 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똑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자기 부족함을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말도 못하고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기 싫다는 어떤 그런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컬링을 받아들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말도 못하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기는 나이가 어리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는 다 똑같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는 건 우리는 세이빙 페이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이빙 그레이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체면치레하는 것에 에너지를 빼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늘 담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절기 중에 창조절은 뭡니까? 물어보시길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창조 절기를 지키는 거는 성령 강림절기를 우리가 성령 강림절부터 보내면서 대림절까지 보내요. 근데 그 중에 9월 달부터 저희가 창조절을 지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잘 보호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자로서 이 일들을 잘 이렇게 가꾸는 일에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창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주는 게 많았어요. 이번 주는 뭐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미션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뭐 종이컵 쓰지 않기. 근데 저희가 이사한 다음부터 약간 좀 저희가 상황이 좀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제가 그 타이트하게 안 하고요. 아마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할 때는 또 이 땅을, 이 세상을 지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너무 많은 게 떠오르죠.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입에 아플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또 그것만 중요하냐? 친교도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왜 여기 오린다로 이전했냐면 그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교육관 시설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좋은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 여기로 오게 됐잖아요. 교회 학교 교육도 중요해요. 또 찬양도 중요합니다. 찬양팀 우리가 성가대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도움을 주는 걸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 어떻게 나열할 수 있냐면 뭐 기도, 예배, 찬양, 교제 이걸 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어떤 에센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가장 우리는 기본이라고 우리는 붙들고 얘기하죠. 성경 말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구분에는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르는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런 고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당연한 것임에도 어떤 고민이 있냐면 성경 말씀 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성경의 권위를 가장 최상위에 놓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더 높은 곳에 놔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앞서서 성경의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도 읽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성경 자체에 큰 권위를 두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어디까지 과연 성경의 권위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에 질문된 내용이에요. 성경이 중요한데 성경 자체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죠.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변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늘 변해요. 세상은 예전에 그대로 있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가죠. 계속 뭔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조금 와닿게 표현하면 처음에 이 서양의 기독교인들은 이 선교사들이 동양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과연 동양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들 선교사를 보내는데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동양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걸 고민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고민한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처음에 선교사를 아시아에 보낼 때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럼 자기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삶의 공간으로 가야 하니까 거기에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자기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인데 선교적인 상황이나 이 교회 상황이 바뀐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잘 읽어내는 방법은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이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말은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즉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즉 이 콘텍스트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성경 본문을 읽어줘야 제가 온전히 우리의 말씀 방향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어내면 그러니까 내 삶과 이 성경 말씀이 부딪혀내야 그래야지 성경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혼란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정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읽혀진 대로 읽어야지. 그게 내 삶에 붙였는데 이거를 그 방향을 찾아가는데 그러면 내 삶이 그걸 결정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이 설교학을 배우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이용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교회 안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와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저분이 이 말씀을 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바꿔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빗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되냐면 오독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면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혀지는 내용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대화를 나누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경의 권위는 어떻게 부여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사실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그러지 말라는 당부를 위해서 드리는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과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삶을 이렇게 재단하듯이 잘라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중심적이라 이야기하면서 또는 말씀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면서 사람을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사람과 사람을 갈라내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성경 중심적인 것도 아니고 말씀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 중심이라는 뜻은 누군가를 갈라내거나 누군가를 제한하거나 누군가를 여러분들 뭐냐면 재단에 갖고 그 안에 틀 안에만 있으라고 여러분들 갖다가 가둬두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셨으며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배우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열심을 내셔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는 성경 중심적 어떤 면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자꾸 우리는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한하거나 재별하거나 아니면 재단해 갖고 이 안에 꼭 들어와야만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결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향해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열심을 내셨는지 그곳으로 우리를 갖다가 집중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세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읽어내는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짧지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우선 본문은 두 본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인지 그것을 두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를 통해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완전히 전혀 다른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본문은 반복해서 읽다 보면 순환받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다투는 장면은 이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우리에게 정작 중요하게 돌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힘을 빼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이 본문은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던 장면이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데 본문에는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겨서 항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원문의 그 단어의 뜻은 어느 것에 가깝냐면 예수님께서 나 앞으로 고난받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겨서 항의한 건데 약간 멱살 잡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진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큰 항의를 할 만한 즉 그들이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확인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방향, 기쁜 소식의 방향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 자주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삶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즉 예수가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란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힘을 쓰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에 힘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성경이 읽혀지길 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길 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하는 본문에는 뜬금없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다툼을 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밌잖아요. 예수님은 다음 두 번째 고난을 받을 거라고 순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제자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 더 큰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더 인정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또는 누가 더 큰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준은 당시에 이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솔직하게 당시의 제자들, 즉 초대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은 누가 더 높고 낮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그들은 관심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다르게 누가 더 큰지 작은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처음에 조선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회는 양반교회와 평민교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건 교회가 경계 없이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삶이 나눠져서 구별하고 따로 이 공동체를 꾸리는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덕수궁 근처에 가보면 정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덕수궁 가보셨나요? 덕수궁 돌담길. 그 길을 걸으면 뭐 사랑하는 여인이 헤어진다든. 거기 가면은 여러분 정동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주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외교관들이 있는 외교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귀족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형이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자기가 유학을 갈 거를 막 고민하면서 뭐 토플이 어떠니 막 이러고 있더니 옆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그랬대요. 왜 유학 가려고?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물어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네, 그랬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한양대 영문과 교수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가보자는 모르는데 불과 대각선으로 몇백 미터 앞에 뭐가 있냐면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상동교회는 남대문 시장을 주변으로 한 상인들이 만든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평민들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교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데 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연동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반교회였습니다. 양반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대표적인 이 장로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승동교회는 파격적으로 천민들이 평민, 양반과 함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파격적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판타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승동교회는 그런 거를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기 한인교회가 미성숙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자연스럽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이랬는데 인종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양은 이렇듯 우리들 스스로 구별과 차별이라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삶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라는 다툼은 사실 제자들이 부족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기자는 아마 초대교회 안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37절 띄워주세요. 화면 좀. 보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이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는 첫째가 되는 것이 높은 사람 또는 뛰어난 자로 인식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첫째가 곧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첫째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 또는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보이는 자라면 당연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삶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저 확실해요? 제가 제일 높아요? 나는 몰랐던 얘기인데 이게. 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제일 높은 사람. 목사님이 이제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제 제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높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교회 공사가 지금 몇 가지 남아 있어요. 오른쪽 창문에 보면 18가지 썼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2개 지웠어요. 조명 설치, 외부 전기 공사. 그래서 지금 저쪽 룸마다 이제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도 나오고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먹거든요. 같이 점심을 먹으니까 이분들하고 약간 정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밥을 먹다가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그 일하는 분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처럼 머슴 같은 목사님 보신 적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웃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딱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질문할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 어이, 어떻게 잘하셔? 기분이 좋았어요. 머슴 같다는 건 저한테 칭찬으로 느껴졌어요. 목사님 너무 권위적이에요. 이런 거는 정말 저를 욕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요. 오히려 머슴 같다는 말은 여러분들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얘기이죠. 동의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역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섬김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누가 높으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높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껴안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2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수함이지만 두 번째 이미지는 뭐예요?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아이는 이런 이미지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받아들임이란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텐데 여기서 받아들임이란 이런 순수하고 철없는 아이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아무리 존재가 작아도 무시하지 않는 것 아무리 세상이 볼 때 나약해도 무관심하지 않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와 동행하고 결국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시험 무대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갈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어느 누구든지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할지 아니면 내가 정한 것을 가지고 성경적 진리라는 표현으로 누군가를 계속 구별짓고 차별하고 그렇게 살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이고 반드시 지키고 성경적 진리로 살아간다고 결심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드러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와 나와 함께 동행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평생을 두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실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종 같은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어느 것도 무시하지 않고 어느 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세상을 어떤 가치에서 판단할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룩함으로 무장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